지난 금요일에요. 홍명희 선교사가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은 남편 고재성 선교사가 슬로바키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지원한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또 그분의 부친과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동창으로서 막역한 친구였기 때문에 반가운 만남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홍 선교사와 제 아버지가 만나면 홍 선교사의 부친에 대한 안부를 묻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때는 그랬다는 그런 인사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선교사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살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살았을 때 그때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순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남은 생애,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는 거의 많은 부분을 돌아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를 하고 있고, 또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아주 다양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죽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체험이 담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이지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노래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다루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답을 주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른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그건 뭐죠?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구체적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죠.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다. 그것만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신 또한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쳤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십자가만이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절 오늘 본문 2장 20절은 바울의 생생한 고백이에요. 그 사랑에 녹아서 자신을 할 말을 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녹이고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분을 앞에 고백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또 내 사랑을 드리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삶,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드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 와서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시고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그 죽으신 사건 속에서
나도 동일하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리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동떨어진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될 때 결국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사건과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가 지고 있었던 거대한 죄의 그 짐들이 깨끗이 처리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나는 이전의 삶을 나는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의 이전의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결국 나겠습니까? 내가 아니죠. 주님이죠.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셔도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그렇게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멋지게 사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내가 죽는 삶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될, 경험되어져야 될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는 거예요. 왜 삽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는 거죠. 잘 죽는 것은 또한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고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옛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자존심이 죽어야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아주 투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나는 상대를 몇 번이고도 죽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비극과 불행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기후의 위기, 각종 어려움들이 오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위기예요.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졌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이 정말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삶은 더 악한 일들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그것이 사랑 없어서 생겨난 일들이라고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또 형제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보다 못한 관계로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 나만 살면 된다는, 또 내가 살면 되는 걸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각자의 자기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현대인들은 외로운 것 같아요. 고립과 허무감에 빠져듭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남을 희생하고 자기도 결국 희생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수없이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죽음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릴 때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사랑해야 되는 거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자아만족, 자아성취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고 끝이 나야 결국 내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의 옛자가 죽어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렇게 된다면 행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되살아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묶여있던 모든 관계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죠. 내 모든 뜻이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찾아왔잖아요.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중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자존심이 죽어질 때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 있어요. 또 치욕스러운 경험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의 삶을 멋지게 일으켜 주실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가 우리를 다시금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사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죠.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신경에 곤두서지 않게 될 거예요. 결국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죽게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연도에 레위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다뤘어요. 레위기 제사법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가구 떠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를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이 죽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바쳐진 그 제물,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대속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가 그거였죠. 이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경험을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을 보면서 말없이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위기를 겪으셨거나 또 죽다가 살아났다면 죽는 것도 다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알게 되겠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하신 설교 말씀 속에 자신을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썩어질 때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어져야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시게 될 때 나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삶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뭐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져 가는 거잖아요. 낡아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신 생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시작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빛나는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그 생생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죽고 옛사람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역사, 그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